감사하게도 제가 결혼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결혼을 준비했던 게 올해 5월부터 준비했는데 막상 이제 11월 달이 되고 이번 주라 그러니까 더 느낌이 새로운 지금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채로 군대를 입대를 했었고 입대할 당시에는 코로나, 그 다음 연차에는 도서지역 근무, 그 다음 연차에는 진해에서 일하기에 바빴고 그 다음 연차에는 소말리아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본가가 인천인데 인천에 가지도 못해보고 남쪽에 있고 또 섬에 있고 배에 있다 보니까 짝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참 집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쯤 갈 때가 되었는데 언제쯤 갈 수 있겠냐 하시면서 막 짝꿍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목사 남편은 인기가 없다더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목회를 하시고 목회 32년 차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믿음이 좋은 그 누구라고 할지어도 사모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요새 현실이라는 겁니다. 문득 보니 이런 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들어낸 표인데요. 각각 직업별로 혹은 재산별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따라서 신랑과 신부의 등급을 매기는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과연 목사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뒤져봤죠. 아예 표 자체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컨대 제 나이대에 목사가 이쯤 벌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디 있을까 맞춰보니까 등급 1부터 13가 17까지 있는데 17에 딱 꽂혀 있는 겁니다. 대충 제 위치가 이해가 되었던 세상에서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목사 동시 군인이기도 하니까 또 봤죠. 그러면은 군인 장교는 과연 어디쯤 있을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군 장교는 어디쯤 표의 위치에 있을까요? 상, 중, 하 말하면 대충 어디쯤 가 있는지 예측이 되십니까? 상이다, 중이다, 하다. 네, 중하로 대충 집계가 되었습니다. 목사로 비벼도 이게 쉽지 않고 내가 군인이어도 쉽지 않은 게 결혼길이구나 하니까 문득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모든 게 주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품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골품제. 뼈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했던 신라시대 계급도의 이름인데요. 크게 보고 있으면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이 있는 게 이 계급표의 명칭인데 부모 두 사람 다 왕가면은 그는 성골이고 한 사람만 왕가에 있으면 진골이라 불렸고 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로 불렸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은 성골, 장로님이시면은 진골, 교회에 다니시면 육두품, 나 혼자 믿으면 해골이다라고 하는 말이 유머처럼 떠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듣자니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이 군인 사회에도 뭔가 이와 비슷한 말이 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하면서 또 웃기도 하고 들으면서 웃기도 했지만 사실 마냥 그저 웃기에만은 쉬운 이야기는 결코 아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등급으로 둘러싸인 땅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곧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52만 명이 수능 시험에 응시한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응시한 자 모두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들은 아마 대체로 사회에서의 첫 걸음을 찍기 위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수능시험의 결과가 평생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점수에 따라서 혹은 또 그 등급에 따라서 성인으로서의 첫 걸음은 어디에 찍힐지가 결정된다는 게 수능시험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듯
온통 등급으로 둘러싸여진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귀한 것과 천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앞선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게 귀한 것이 있고 내게 높은 것이 있고 내가 앞선다고 느껴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 영광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고스란히 허락되지요. 그렇기에 이 말 영광은 무척 제한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을 다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다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이 인도하고 있는 이 본문의 기도가 인도하고 있는 그 세계는 조금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 중 일부인데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제가 지금껏 해온 말들의 맥락을 기억하실 겁니다. 등급에 따랐던 영광, 제한된 영광, 한정된 영광. 하지만 본문의 기도가 따르고 있고 본문의 기도가 의지하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영광의 풍성하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도가 이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고 있으면 제한된 영광이 아니라 빈곤한 영광이 아니라 누군가 그만 가지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풍성하여 충만하게 허락되어진 영광이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본문의 흐름을 쭉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가 본문의 앞과 뒤에 위치해 있고 함께 읽은 본문 16절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 그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조건은 어떤 겁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1에서 14까지 등급이 있고 상중하의 등급이 있고 수능처럼 1에서 9까지 있는 등급을 말하는 하나님이신가? 저 위에 올라와야지만 여기까지 올라와야지만 허락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실 것을 말씀은 간청하고 있어요. 저 위의 영광이 아니라 정상의 것이 아니라 승자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가장 낮은 데에까지 영광 그 두 글자의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까지 주는 일 하셨고 그렇게 일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도 중에 요청하고 있는 거죠.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 땅 하늘 위에도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 낮은 데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주목해 보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라고 본문은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와 동시에 하나의 권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 가운데에서 결코 영광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때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가 있을 때에 그 자리 또한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참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지요. 곧 있을 목요일날 수능에서 모두가 다 점수를 잡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만큼 진급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요. 원하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영광이 아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어떠한 불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바라는 저 꿈과 멀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왠지 초라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험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한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일하심은, 그분의 뜻하심은 저 위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도, 그 말을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선 나의 위치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 오늘의 처지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그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나의 선 오늘에도, 내 오늘의 점수와 관계없이, 내 오늘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그 기도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능력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오늘의 본문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영광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을 따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우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에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 그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쉽게 말하고 있으면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면 거기서 끝인 겁니다. 죽음은 그 다음이 없음을 의미하고요. 모든 것을 없이 하고 다 의미를 제거하는 게 죽음이지요.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눈길이 가지 않는 자리, 손길이 가지 않는 자리, 그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이고 그렇게 도망쳐야 될 자리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일하셨고 그렇기에 부활이 있었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해 주는 겁니다.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의 끝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그 주의 능력이 그 모든 없음과 마지막을 비틀어서 부활의 새 날을 이끌어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에 그 영광은 능력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때라고 하는 수치의 때에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수치이고 아픔이고 멸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사 그것을 바꾸어서 영광이라고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능력과 영광을 조금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도에서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기에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 말합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며 그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가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의 일하심이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이고, 그것이 세워지고 널리 떨쳐 보이는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등급을 말한다고 할지언정, 너의 위치를 말한다 할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할 때, 우리가 아들과 딸 되어 보니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이시기에
먼저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아들과 딸임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보여지고 널리 일어나 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그분과 함께 영광의 길을 그의 능력으로 따라 걷는 이들인 거지요. 내가 선 자리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제 등급이 1이 아니라 14인지도 모르겠지만 내 등급이 성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해골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일하시는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내가 주를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그게 성도의 상급이라고, 그게 우리의 참된 위로이며 안식이라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분의 변치 아니하심을 성경은 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보실게요. 말씀 다음 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서 이 믿음에는 참 많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있는 그 믿음도 헬라어 믿음의 의미이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씀 17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종종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실하심 변하지 아니하심도 우리가 번역한 헬라어 믿음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말씀이 이렇게 뜻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 내가 믿기 이전에, 나의 믿음의 고백 이전에, 내가 주를 알기 이전에 이미 나를 아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변치 아니하심이 오늘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끌어안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하심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오늘의 모습보다 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놀라움이 어디에 있냐 물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을 모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분이 바라볼 때 흡족하지 않고 실수가 많고 패배가 많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뜻이 꺼지지 아니하는 한, 그 뜻이 망가지지 아니하는 한, 그가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도 표현했지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능력을 아는 이들, 그 영광을 본 이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야 할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주가 보이신 사랑을 너희 또한 보여주라고 말씀은 이어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무엇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과제가 있다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보아 아는 이들이, 주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그렇기에 주를 예배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물을 때 말씀은 답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성숙이란 무엇이냐 물을 때 본문은 이렇게 답을 전해줍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 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땅의 영광에 멀어지기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렇기에 이 땅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영광의 풍성함이 여기에까지 이르러 왔다라고, 그분의 일하심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 높이가 아니라 낮은 여기까지 바로 당신에게까지 주의 사랑이 미치고 있다라고 일깨워 알게 하는 게 성도의 몫이라고,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등급을 얘기하고 구분하기에 바쁜 세상의 질서, 직선의 질서가 아니라 풍성한 영광의 질서를 따라서 그 사랑을 각각의 자리에서 보여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말씀의 한번 제목을 이해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선에 계시지 않는다. 직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나눔과 구별일 겁니다. 어릴 적에 긴 상이 있으면 찍 선을 그어서 넘어오지 말라라고 한 번씩 싸움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학생 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통과 아니면 실패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적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직선들이 등급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능력은 그 직선을 구부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 땅에 그어놓은 그 선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사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선 가운데 부활을 보이사 당신의 곁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직선이 아니라 오히려 곡선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오늘에 다가옵니다. 안아줄 수 있는 부분 하나 없는 직선이 아니라 때로 모든 것을 다 품을 듯한 깊은 사랑의 곡선을 그분은 그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직선이 아닌 곡선의 길을 걸어서 영광과 능력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일러주는 듯 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영광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신 것처럼 때로 낮은 자리에 가 있으나, 먼 자리에 가 있으나 그곳 그 자리에서 주가 일하시기를 바라며, 그 주의 새롭게 일하심이, 죽음을 깨우신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여기에서 주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 품고 안아주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위, 아래, 동, 서, 남북 관계없이 우리가 발 닿는 그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널리 떨쳐 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한 번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낮음으로도 영광이요 우리의 높음도 주의 영광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고백될 수 있기를, 나의 잘됨 또한 주의 영광이요 나의 낮음 또한 주의 영광이라. 성공이든 실패이든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의 자리에 없음을 잊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